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전도서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자, 먼저 5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5장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네, 발걸음을 조심해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정오에 예배했죠? 네, 정오에 예배했습니다. 정오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구별해서 여러분의 귀한 점심시간에 여러분 각자 조용한 회의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빈 교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날씨가 추워서 야외에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러분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정오 기도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라는 어떤 예배당으로 제사 드리는 어떤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왜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가면서 발걸음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실족하잖아요. 이렇게 발목도 꺾이고 다치고 애먼데 빠지고 언제 그렇게 될까요? 발 딛는 곳이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우리 몸은 그 근육이 이렇게 머슬 메모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항상 같은 높이로 근육이 딱 최적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잘 넘어지죠? 계단이 균일한 높이에서 갑자기 높이가 바뀌거나 그렇죠. 그러면 난 이 정도면 땅이 닿을 줄 알았는데 그게 크지도 않아요. 불과 1, 2cm 차이로 발이 더 내려가네? 그러다가 우당탕 넘어지잖아요. 발목 꺾이는 것도 동일하죠. 이건 난 충분히 평평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밟았는데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살짝만 움직여도 발목이 훅 꺾여 버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 조금만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고 다른 데 품고 있으면 발을 실족하는 것처럼 발목이 꺾이고 넘어지고 다리가 다치고 접질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전도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발걸음을 조심해라. 어떻게 나아갔기 때문에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재물만 드리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행동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게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줄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드리는 거나 받으시고 그 이후에 뭐예요?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부도 하고 내가 또 테이크도 해야 돼요. 취해도 와야 되는. 하나님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주셔야죠. 자, 이런 태도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조심해라. 너가 예배 드리고 재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을 조심해라.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나한테 줘야 되는 분이지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주셔야 되는 분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 조심해라. 네 마음의 발걸음을 조심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결국 실수가 생기게 되죠.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요새는 제가 별로 말할 일이 없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분위기나 상황이나 뭐 어떤 것들을 좀 더 부드럽고 좋게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인데 굉장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되거나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관계가 어렵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묶이고, 이런 경우도 하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아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말과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은 굉장한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항상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함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설득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이러저러 하니까 뭐 이렇게도 있고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계획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저의 이러저러한 생각과 계획 가운데 응답하시오, 일해 주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굴복시키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 뭐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 주신다. 우리 많이 듣잖아요, 기도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절대적으로 채워져야지만 질도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어떤 부분은, 대부분은 끊임없이 나의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생각과 계획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설득 좀 당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잠시 좀 유보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좀 일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입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뭐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날짜까지 무엇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엄청 많아요. 저는. 여러분도 좀 비슷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땅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위치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땅의 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시는, 다 통해서 완전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는 초조하고, 그래서 땅에 있는 방식과 땅에 있는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나의 기대하는 때가 일치하면 너무나 좋으련만 그 때가 너무 다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내가 기대하는 때는 너무나 달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우리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 지금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 아예 같이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세상의 모든 세상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잘 돼요. 예, 다 이렇게 아부도 잘하고 예, 눈치 코치 봐가면서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또 이렇게 상사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만 잘 보일 수 있는 일을 그런 것만 약삭빠르게 잘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래 인간아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 보고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저렇게 살다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 이 친구나 나나 그렇게 뭐 그다지 큰 뭐 능력적인 차이나 뭐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걸 뭐 보여주셨다. 막 그러면서 막 승승장구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사랑하사 나에게 하나 된 마음을 주시는도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예. 너무 내 일처럼 막 기뻐하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용히 정직하게 우리 교회에 가가지고 어두운 컴컴한 우리 소예배실에서 조용히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뭡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는 맞죠? 그렇죠? 제가 그거 자체는 의심하지 않을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아는데, 근데 하나님, 너무 늦네요. 네. 하나님, 저 친구는요, 벌써 저만큼 갔어요. 이제는 제가 저 친구, 뭐, 목덜미를 잡는 게 아니라 뒤꿈치도 못 잡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도 진행하고 계신 건 맞죠? 이런 질문을 이러한 어떻게 보면 푸념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시간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우리 흔히 전도자라고 말하는 솔로몬.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앞에도 네 뒤에도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명예와 이러한 권세를 누리는 왕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정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나 전도자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전도서라고 알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또 엄청나게 많은 지혜서와 또 연구와 이런 걸 다 해봤던 솔로몬이 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더라. 심으시고 거두게 하시고 연결시키시고 잘라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는 왕도 다 하지 못하는 왕인 나조차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게 너무 더디고 느려서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거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고 왜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너 한번 욥처럼 고난 좀 당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막 째째하게 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죠. 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전도자의 전도서를 통해 붙잡았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나의 시간적인 관념으로 나의 지금 아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때를 딱 재단해서 날짜를 못 박아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하는 짓이긴 하죠. 하나님 뭐 12월 말까지, 올해가 다 가기 전까지, 하나님 이번 달 안에, 이번 주 안에, 이 한 달 안에 뭔가를 해주십시오. 저도 잘하는 짓이에요. 너무 부끄럽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사람의 시간, 사람의 그 지식, 나의 어떤 계획표 안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곁에 있는 지체가 잘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세우시는 것 같을 때 담대하게 너무 좋다. 네가 잘 돼서 너무 좋다. 내가 널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내 기도도 너의 이 드러나는 영광 가운데 하나의 소스로 네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기도하고 있다 널 위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재단하지 않기를. 하나님을 내 말로, 내 계획으로 설득시켜서 하나님을 나 하나님 굴복시킬 거야. 뭐 그렇게 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태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5장 8절부터 20절에는 이제 뭐 돈 이야기, 권력과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등장하는데, 네, 우리 말씀이 정리는 하긴 했는데 그냥 오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이 말씀은 화요일 말씀이었죠. 화요일 말씀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웬만하면 제가 항상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오늘은 날씨도 춥고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겨울이 되면 오늘은 자전거 타고 와도 될 뻔했어요.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요. 자, 차 타고 왔습니다. 차 타고 올 때 좋은 점은 라디오를 듣고 올 수 있다, 편하게 올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오면서 이제 항상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이제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는데 거기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전파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극동방송을 후원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말하는 내용이 잠깐 나와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 권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한 10여 년이 넘게 됐는데 그 자신이 과거에 섬기던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극동방송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걸 듣고 너무 기쁘고 막 정말 눈물이 철철 나고 해가지고 그때 목사님 계실 때는 그 교회에 다닐 때는 그 교회 성도로 있을 때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지 몰랐는데 지금 먼 지역에서 이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소중했고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는 무심천을 바라보면서 신호 대기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 저는 언제 저는 언제 저런 성도 좀 생깁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 좀 생겨요? 하나님, 저는 언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물론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준비도 안 하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말씀에 목숨을 거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에게는 제가 뭐 드릴 말씀 없지만은, 근데 매 주마다 설교 한 편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는 굉장한 그 두려움의 자리죠. 굉장히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움의 자리인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뭐 25분, 30분짜리 분량의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그게 과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뭔가 영향을 주고 조금이라도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삶의 변화를 꾀하는데
사용되는 양분이 될까라는 항상 그런 고민이 있죠. 뭐 피드백이 없으니까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힘든 거죠. 그렇게 이제 수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인 거죠. 잊혀지는 존재와 같은, 나는 잊혀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창 때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아직도 40도 안 됐어요. 예. 40도 안 됐고, 예. 30대 내가 몇 살에 개척했지? 4년 전에 했으니까, 예. 35살, 34, 35살에 개척을 하고, 예. 30대 초중반에 개척을 하고. 근데 이렇게 뭐 벌써 뭔가 내가 이렇게 잊혀지는 존재처럼 생각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때에 대한 자꾸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 언제 좀 그렇게 될까요? 와, 난 그럴 때가 나에게 올까? 그럴 때가 나에게 올까? 여러분, 주님이 제 안에 이제 헛소리 그만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말이 많으면 말로 인해 실수하게 되는 법이죠. 예, 말이 더 많아질 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조심하고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어긋나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데 익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와 시간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